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부활주를 맞이해서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4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Hymn number 34. 우리 Let's sing together.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Let's pray all together.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Pray first and seek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Let's repent our sin.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어리석음과 망령됨과 부패함과 거짓됨과 어리석음을 낱낱이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겸손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혁혁히 나타나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는 귀한 축복에서 그 영광의 빛에 압도되는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는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광을 혁혁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빛에 비친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망령됨과 거짓됨과 부패함과 오직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무지하고 완악하여 해결치 아니하는 모든 죄악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영이 새롭게 되는 충만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허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죄악을 회개하며 주께 나오는 축복의 시간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삼위일체颂가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녀들 거룩한 성전에 모여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임재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무덤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죄가 가져오는 유혹 앞에 설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의 우리와 아직도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힘든 여건들이 새로워지게 하옵시며 무엇보다도 환경에만 고정된 우리의 눈을 들어 부활하신 주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나라가 죄를 위해 예비되었음을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은 또한 세상의 평화를
위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려운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전쟁으로, 식량 부족으로,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힘으로 경쟁하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진리의 말씀에 세워져서 모두가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세우신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절망으로 굶주림으로 살아가는 신명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함으로 그들이 회복되고 위로받고 주님을 영접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작은 불꽃이 되게 하시고 겨자씨가 되게 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저희가 있게 하시어 주님의 부활의 영생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각 기관마다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섬길 때 사랑과 겸손함으로 충성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들을 기억하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게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대언하기 위하여 말씀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시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으로 바로 서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일꾼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 가운데 모인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말끔해도 길 펴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어둠 속에 있었던 저희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제사함을 받은 기쁨과 감사,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정성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로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파함으로 온 세상에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화평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소망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부활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가정의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ll right. Today's message is going to come from Matthew 28, 5-8. The angel said to the women, "Do not be afraid, for I know that you are looking for Jesus who was crucified. He is not here. He has risen just as he said. Come and see the place where he lay. Then go quickly tell his disciples, he has risen from the dead and is going ahead of you in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Now I have told you." So the women hurried away from the tomb, yet afraid, yet filled with joy, and ran to tell his disciples. Happy Easter, everybody. Last week, our children learned that the people of Jerusalem welcomed Jesus as the king, but things quickly changed, and he was treated like a criminal. The people wanted him dead. He was beaten, ridiculed, and nailed to the cross to die. How sad that these same people who put down palm fronds to welcome Jesus were the same people who wanted his death. But like the angel said, we don't have to be sad or afraid. Like the women, we should be filled with joy because it says, he is risen from the dead. Amen. When Jesus rose from the grave, it meant that he was not an ordinary man who just died on a cross. It meant he defeated Satan. It meant all the people who said Jesus would come in the Old Testament spoke the truth. It meant a new life with God for us. It meant that Jesus is our Savior. Easter isn't about the chocolates, the Easter bunny, or the eggs,
although those things are very fun and delicious, Easter is about the new life Jesus gave us. God loves us so much that he gave us the ultimate miracle and sacrifice. Jesus saved not only those that wanted him dead that very day. When Jesus was risen, he also saved everyone who came after them, including everyone sitting here today. And that means you. Today is a joyful day, so let's celebrate this Easter that our King Jesus is our Savior. Let's share and tell the world, like the angel said to tell his disciples. And Jesus died and rose from the grave to give you a new life in heaven today. So let's celebrate this happy Easter. All right, and if we can all bow our heads and pray, all our kids as well. Dear God, thank you for this wonderful Easter Sunday, for sending your only Son to die on the cross from us, but more importantly, to also rise and to show us that you are our King and our Savior. I pray that we remember not only this Easter day, but every day what sacrifice you gave because you loved us so much. I pray that you will bless us today on this Easter Sunday and help us to celebrate and share this celebration with those that we love and all around us. And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에서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영화 장르는 서부 영화였습니다. 옛날 흘러간 그 영화를 또 보고 볼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보는 그렇게 서부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이 고전적인 서부 영화가 있고 그 후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등장한 이후로 좀 성격이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고전적인 서부 영화에서는 항상 악인과 선인이 등장하고 결국 선인이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존 웨인이 그 중에 주인공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행동거지도 아주 바르게 모범생으로 모범 시민으로 그렇게 사는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등장하는 영화는 주인공이 악인인지 선인인지 좀 불분명한 아주 냉철한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고전적인 서부 영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인데 첫째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 총알이 마치 유도장치가 달린 것 같이 그 주인공만 아주 교묘하게 싹싹 피해갑니다. 두 번째로 악인이 일시적으로 득세를 합니다. 영화가 재미있으려면 주인공도 연기를 잘해야 되겠지만은 조연, 특히 악당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 그것을 통해서 주연이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처음에는 악인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정의가 승리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전적인 서부 영화의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 영화를 볼 때 물론 아슬아슬한 장면도 나오고 그럴 때마다 마음을 졸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주인공이 죽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도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겠지만은 우리는 결말을 압니다. 결국 선인이 악인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그 영화를 흥미진진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도 어떤 점에서 이와 흡사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비극과 재앙을 겪게 되고 의인인 고통과 눈물을 흘리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의 비관원조로 빠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그 종말을, 그 결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내일 일에 주가가 오를 것인지 떨어질지 그것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적어도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마감할 것인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선이 악을 이길 것이고 의의가 불의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은 불못에 던지우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에서 고수는 뭐입니까? 상대방의 수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수를 읽은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고스톱을 잘 치는 분도 계실 텐데 이 고스톱에서도 상대방의 패를 읽은 타짜라고 한다면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역사의 종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알고 있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기뻐하며 그날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선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줄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것을 믿었습니다. 모든 질병과 그리고 저주가 끝이 나고 생명과 의와 평강이 충만하게 될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옛날 구약 선지자들이 바라봤던 그날을 어떻게 확신하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바라봤던 그날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우리 또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해 주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구나. 자칫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3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은 우리 장래에 대한 보증 스포와 같습니다. 보증해 준다. 세 번째,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구원에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후에 뒷소식이 없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시지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제사함 받았다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자신의 죄의 결과로서 죽은 것인지 아니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인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아나셨을까요? 어떻게 부활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그분을 어둠 가운데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로써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가 용서받았고 내 죄가 깨끗하게 처리되었으며 나는 제사함, 성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자, 이 확신은 우리가 어떤 감정, 어떤 느낌, 아니면 내가 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얻어지는 확신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올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장래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그 죽음이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만은 한사코 예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더라도 그것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렴풋이 그것을 알기는 알겠죠. 알기는 알지만은 그것을 구태여 인식하려고 하지 않고 예면하겠지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부활주일 이 절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만은 부활주일 절기를 지내면서도 별로 나에게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상관이 없으니까.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만약 떼돈을 버는 어떤 방법이다 한다고 한다면은 관심이 되겠지만은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게 유익을 당장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설교를 듣더라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나의 죽음을 현실로 인정하고 정면으로 직시하게 된다면, 아니 내가 중환병에 걸려서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이라는 선고를 받게 된다면 나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놀랍고도 그리고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의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이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셨습니까? 우리가 노후를 철저하게 준비한다 해도 죽음 이후의 생을, 그 세계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우리가 건강식으로 먹고 또 비타민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 정작 내 영혼을 위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날이 될 때 당황스럽고 그리고 두려운 일이 될까요? 우리는 장래를 위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과연 우리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천국의 시민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복음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내가 의로서도 아니고 선을 많이 행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예수를 믿는 이 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그 신앙의 언저리 속에서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죽으면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으면 자동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실하게 그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보증이요 또 확신, 그 확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이 미래를 확증해 주는 무엇이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일까요? 목사일까요? 아니면 신앙이 좋은 나의 아내, 남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것을, 나의 장래를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추수할 때 가장 먼저 거둬들이는 그 열매, 곡식을 말합니다. 이 첫 열매는 앞으로 거둬들일 나머지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고, 나머지 열매들도 이렇게 거둬들일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뒤를 따라 줄줄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말기암에 판정을 받은 성도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영광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죽음의 공포심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래는 확실한 보증이 있는 약속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날이 되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한 번의 해프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미래의 소망으로 그날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을 거라는 그런 소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예를 들면 예레운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참 나이가 들면은 그 병이 들고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서러운 것 중에 하나가 예로움입니다. 예로움. 사람 한 분이 찾아와서 벗이 되어주고 수종을 들어주고, 그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것이 나이 드신 노년 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로움에 시달리는 성도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지금 목사님 더 이상 예롭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이제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내가 더 이상 애로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능력이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한다면 지금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무의미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인격을 닦고 수양을 하고 또 율법을 지키고 고행을 하면서 어떤 진리를 획득하고자 내가 무한히 노력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살아계신 그 주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서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과 구체적으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사귀는 그런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생하게 이 예배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참으로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해달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해달라. 그리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가게 해달라. 예배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일도 낙심했습니다. 가정일로, 가정 불화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복잡합니다.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당 문을 열고 딱 틀어놓은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내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기도하는 중에 저절로 아멘 소리가 나옵니다. 말씀으로 치유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이제 교회당 문을 열고 날 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지금도 위에서 대언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래,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예배 시간에 확인하고 난 다음 우리가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핵폭탄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 그들은 정말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께서는 부활한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받은 그들은 즉각 세상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온 세상을 뒤집고 삶을, 그 나라를, 그 사회를, 국가를, 그 민족을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과 좌절에 빠졌을 때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이것에서도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죽음의 불안과 공포를 이기게 합니다. 미움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정죄의 의식에서 해방되고 죄의 유혹과 그리고 충동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고 장래의 천국을 보증해 주고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만약 혹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환영하면 그분은 내 삶 속에 들어와셔서 그분이 준비한 성찬, 그 만찬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우리 삶 속에 맞이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또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슬픔도 극복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마음속에 고통을 느낍니다. 또 슬픈 일을 만나면 슬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평강이 바로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죽음의 공포에서도 이겨내게 합니다.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를 넘어설 만한 그런 놀라운 평강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지배하게 하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오늘 만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또 내일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부활 사건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주고 또 우리의 천국을 보증하고 있으며 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믿음의 순례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축복성을 할 시간입니다. 네, 목장 식구들 또 어린아이들이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부릅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먼데 죄인 돌아왔도다. 부친께서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돌아 찾았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바 소리 울리세.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 진동하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회개한 자 파도다. 죄의 종된 자를 놓아주시니 성령의 거듭났도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바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 진동하게 부르세.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9장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띠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 속에 낙심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